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은 결코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의 속에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 분별이다 이 말입니다. 곧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서 즉시 한 칼에 끝장을 낼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뭐 그 비유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데 곧 바로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방편은 잊어버리고 진실 그러니까 본성을 보게 된다. 본성을 경험한다. 그거죠.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은 결코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의 속에 있지 않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 둘이다 하면은 분별이잖아요. 둘이 있는 것은 분별이잖아요. 두 개가 있는 것은. 나뉘어지니까. 나누었으니까 두 개가 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나누지 않았으면 두 개가 있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다.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나누었다면 그건 분별이죠. 지금부터 2025년 10월 2일 서장 제71회 시작하겠습니다. 님께서는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하시니 한번 이와 같이 돌이켜 보십시오.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 보지 아니하고 단지 근기가 둔함에 머물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헛된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것이며 헛꽃 위에 또 헛꽃을 더하는 짓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이 둔한 것을 지키고 있어도 안 되지만 또한 이 둔한 것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취하고 버리고 날카롭고 둔함은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 만약 둘이 있다면 법은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허망할 뿐이며 진실을 찾을수록 더욱 더 어긋나게 됩니다.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은 결코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의 속에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하면 곧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어서 즉시 한 칼에 끝장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빈 주먹의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아르마리를 낼 것이고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속에서 헛되이 조작해 낼 것이며 오온과 18개 속에 헛되이 사로잡혀서 끝마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이와 같이 돌이켜 보십시오.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 보지 아니하고 단지 근기가 둔함에 머물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헛된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것이며 헛꽃 위에 또 헛꽃을 더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여기는 것도 분별이고 나는 근기가 수승하다고 여기는 것도 분별이고 둔하다, 수승한 근기다. 그러니까 둔하다, 둔하지 않다. 그런 것은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별에 속죠. 생각으로 이 말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근기가 둔하다는 것도 없구나. 또는 뭐 나는 근기가 둔하지 않구나 한다면 그것도 또 분별에 속는 겁니다. 자기가 둔하다고 하는 것도 분별이지만 둔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분별입니다. 항상 그 두 면이
전부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별했을 때 근기가 둔하다, 둔하지 않다가 있지. 그죠? 판단했을 때 생각으로 하는 거죠. 판단했을 때,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둔하다, 둔하지 않다가 있지. 원래 법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나누었다면 우리 생각으로 나눈 것이지. 그래서 그거는 진짜 배기가 아닙니다. 나누어 놓은 것은 진짜 배기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원래는 나뉘어져 있지 않다. 그걸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누가? 나누었다면 분명히 사람이 나눈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나뉘어져 있다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의 생각에 의한 겁니다.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것. 일체 모든 것이 나누어져 있는, 모든 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뭘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아시죠? 다 이것과 저것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 줄로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사물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뭐 온갖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알잖아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나눴는가? 우리 생각으로 나눈 겁니다. 그게 좀 다르다고 이것과 저것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어떨 때는 뭐 감정이 막 화가 나는 감정 나오고 어떨 때는 마음이 편하다 한다면 요거가 요것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전자는 화라고 딱 치부해버리고 편안한 마음은 편안한 마음이라고 후자는 편안한 마음이라고 딱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관념화를 시켜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눠버린다 생각으로.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나뉘어져 있는 줄 안다. 결국은 인간이 아니면 누가 나누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아니면 누가 나눴겠습니까? 자기가 아니면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신이 있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신이 있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있다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신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 신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여기면 그거는 그런 게 되죠. 좀 재미있는 예로 자기 지갑에 돈만큼 없는데 누가 꺼내 갔는데 그거 모를 때는 자기는 지갑에 돈이 있는 줄 알고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확인한 순간 놀라죠. 그 확인한 순간 돈이 없는 게 되지. 그전에는 그 사람한테는 돈이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자기가 읽어들인 정보, 자기식으로 판단한 거죠, 다. 자기식의 생각. 이게 어떻게 다 내 식의 생각이냐. 세상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지 않냐 그러겠지만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여기는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근기가 둔하다 또는 근기가 둔하지 않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인 겁니다. 이거 엄밀하게 말했을 때 전부 다 생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근기가 둔하고 둔하지 않음이 없느냐? 그러면 일체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도 나눌 수가 없네. 있는 것과 없는 것도 나눌 수가 없네. 배가 부른 거와 배가 고픈 것도 나눌 수가 없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나눌 수가 없네. 그 노면이 다 다른 거 아닌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서로 다른 거고. 배가 고픈 거와 부른 것은 다른 건데. 그게 어떻게 나눌 수가 없냐.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나눠놓고 보면 다 달라요. 흰색과 빨간색과 노란색과 검정색은 다 다른 색이죠.
그런데 어떨 때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 흰색이라는 자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렇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어떤 조건이었을 때 그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노란색을 띈다 이러는데 그 자체가 노란색을 띠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우리 눈에 그 색깔로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자체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그것인 것처럼, 뭐, 그전에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이다. 그럼 무엇을 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략 그냥 어떤 것을 책상이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책상이라는 말로 그 책상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놓고 책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책상인가? 그러면 무엇은 책상이고 무엇은 책상이 아닌가? 이런 물질을 봐도 이 단순하게 딱 드러나 있는 보이는 만져지는 이런 물질을 보더라도 이건 당연히 이건 책상이지, 저건 의자지, 이렇게 우리가 굳건히 그렇게 알고 살지만 어떨 때는 책상이 의자로 쓰일 때도 있잖아요. 앉으면 의자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상이 망가졌을 때 그걸 책상이라고 하지 않고 또 쓰레기라고 그러네. 저 쓰레기 갖다 버려라 이러지. 물론 뭐 책상 갖다 버려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다리가 있을 때를 책상이라 하나 없을 때를 책상이라 하나. 다리가 있던 책상이 다리가 다 부서지면 그걸 책상이라고 하나 안 하나. 뭐 이 책상이 불 타다가 불이 붙어서 나뭇잎가 불이 붙어서 타다가 조금 남았을 때는 책상이라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꼭 왜 이런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냐면 책상은 요럴 때에 요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책상이라고 한다 하고 딱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책상을 예를 들었지만 하나의 단어가 그렇다는 것은 모든 단어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럴 때를 뭐 컴퓨터라고 한다. 딱 규정할 수가 요럴 때 딱 조건이 요럴 때 컴퓨터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단어가 다 마음을 그럼 보이지 않는 물질 말고 그다음에 마음을 한번 봅시다. 마음도 어떨 때 딱 요럴 때는 화가 났다고 하는 거고 딱 마음이 요럴 때는 편안하다고 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어요. 화가 났다가 좀 이따 편안해졌다. 그러면 화가 스르륵 없어지고 편안해지는 중간쯤 그건 화가 난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예요. 어떤 것을 화가 난 상태다, 화다라고 딱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딱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화에 대한 뭔가가 딱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대충 우리가 이름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근기라는 거, 근기가 둔하다, 근기가 날카롭다, 이거 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근기라고 하는가, 그 근기라는 것에 해당되는 뭐가 딱 있는 게 아니고 대충 근기라는 말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근기라고 하고 대충 정해놓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방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근기가 둔하다, 둔하지 않다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방편의 말이다. 거기에 그 말에 해당되는 어떤 뭐가 딱 있냐 그런 거 없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그 어떤 단어에 해당되는 뭔가가 딱 있느냐 없다. 잘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충 보고 살아서 그걸 몰라서 그렇지.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님께서는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하시니 한번 이와 같이 돌이켜 보십시오.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근데 이 말도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따라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생각 따라가는 겁니다. 즉, 분별로 가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이건 분별로 가는 게 되죠. 이 방편의 말을, 이거 방편으로 한 말이죠. 이 말을 따라가서, 그렇지.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하냐. 둔한지도 알고, 둔하지 않은 줄도 아는 그 자라고, 그 자라고 명칭을 붙인다면, 둔한지도 알고, 둔하지 않은지도 아는, 배가 고픈지도 알고, 배가 부른 줄도 아는 그 놈은, 그 자는 둔하냐, 안 둔하냐. 그러면, 그 자는 둔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둔함과 둔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분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말에 속은 거예요. 생각에 속은 거예요. 그런 대답은 죽은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이거는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따라가서 둔함을 아는 자는 둔하지 않네? 하면 그건 생각 아닙니까? 그죠? 둔한지 알고 둔하지 않은 줄도 아는 이놈은 둔하지 않음도 없네? 이놈에게는 둔함도 둔하지 않음도 없네? 이러면 그건 다 생각으로 하는 말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줄 안다 말입니다. 법부님들도 아마 거기에 다 속을 겁니다. 방금도 속았을 겁니다.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거기는 둔하고 둔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는 말 따라서 말에 속아서 생각으로 법문을 이해한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보지 않고 단지 근기가 둔함에 머물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나는 둔하다 해가지고 번뇌를 일으킨다면 헛된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것이며 헛꽃 위에 또 헛꽃을 더하는 것입니다. 헛되다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거다 이 말이죠. 있지도 않은 환상에 빠져서 헛된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것이다. 또 헛꽃 위에, 그러니까 헛꽃이라는 게 이제 있지도 않은 꽃, 허공에 꽃이 없는데 내 눈에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같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죠. 그 말인데, 그러니까 헛꽃 위에, 있지도 않은 꽃 위에 또 헛꽃을 더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보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또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은 뭘 합니까? 돌이켜봅니다. 그것도 말 따라서 말에 속은 거예요. 이와 같이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라고 하니 돌이켜본다? 그럼 말 따라 말에 속은 거 아닙니까? 한번 이와 같이 돌이켜보십시오 한 것도 방편의 말이지,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아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뭔가를 돌이켜보는 그런 걸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그런 걸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와 같이 돌이켜보십시오. 불이법입니다. 이와 같이 돌이켜보십시오 하든지 이와 같이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돌이켜봐야 되는구나. 그럼 돌이켜보는 게 어떤 건가? 마음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거나 관찰하거나 알아차리거나 그런 건가 보다. 이러면 이건 전부 다 말에 속은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하는 공부인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공부는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보면 님께서는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하시니 한번 이와 같이 돌이켜 보십시오.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 보지 아니하고
단지 근기가 둔함에 머물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이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돌이킨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근기가 나는 근기가 둔하다 하는 그 거기에 빠져서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헛된 환상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것이며 헛꽃 위에 또 헛꽃을 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돌이켜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했을 때 둔함을 아는지 둔한지 아닌지를 아는 자는 여기 아는 자라고 하면 다음에 아는 자는 둔하지도 않네. 거기 그 자리는 분별이 없는 자리네. 해서 그게 분별이 없는 자리네라고 했다면 그건 생각이에요. 그죠? 분별이 없는 자리네 이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쓱 돌이켜 봐져서 내가 돌이켜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 순간에 돌이켜 봐져서 둔하다 둔하지 않다 하는 분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보이겠죠.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본다, 비추어 본다, 뭐 관조한다, 알아차린다 그런 거를 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말은 전부 방편입니다. 그걸 말로 알아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본문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돌이켜 봐져서 돌이킨다는 거는요. 분별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돌이켜 본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법부님들이 둔한지 둔하지 않은지 아는 자에게는 둔함이 없네 하는 순간 분별에서 확 벗어나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저절로 돌이켜진 게 되죠.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돌이켜보는 것은 분별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됐다면 그거는 분별에서 벗어난 것이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그럼 돌이켜봐야지 한다면 그거는 분별에 속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이런 법문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이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근성이 둔하지 않다 하고 알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알았잖아요. 나는 근성이 둔해. 이렇게. 둔한 줄도 알고, 둔하지 않은 줄도 아는 이 성품은 둔하고 둔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라고 방편의 말을 했지만, 둔하고 둔하지 않는 것에 해당이 안 된다. 성품 자리? 성품? 본래 성품? 우리의 본성, 줄여서 본성이라 그러죠. 본래 성품을. 그 본성은 뭐 둔하다, 둔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분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둔하다 하는 것은 자기 판단에 불과한 거죠. 판단에 속은 거죠. 생각에 속았다, 뭐 이렇게 같은 말이죠. 자기의 분별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 둔하다, 둔하지 않다 하는 게 생각일 뿐이다. 이게 사람들이 방편으로 들어가면 방편에 훅 속아버리고 또 방편에 안 속는다고 하면서 그 반대편을 취해요. 또 그런 오류가 많아요. 방편이 안 속는다고 하면서 야 둔하다 둔하지 않다 그런 거 없어 생각일 뿐이야 라는 생각에 속아. 그래서 둔하고 둔하지 않고 그런 거 없어 분별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거 생각이거든요. 그 판단에 또 속아. 그죠?
그래서 끝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끝이 생각으로 끝난지도 몰라요. 둔하다, 둔하지 않다, 그런 건 생각일 뿐이야. 이러면, 그렇지, 이래요. 생각일 뿐이야 하는 게 생각인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생각으로 끝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 왜 안 보이겠어요? 항상 생각으로 끝을 내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끝을 내고 그래 그게 맞아 하고 논쟁하죠. 아니야 그거 틀렸어 하기도 하고 아니야 이거 맞아 하기도 하면서 논쟁하잖아요. 근데 맞아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틀리다는 것도 생각이고 결국은 생각을 갖고 논쟁하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도 헛꽃인데 이 생각이 맞아 저 생각이 맞아 하는 것은 헛꽃에다가 또 헛꽃을 더한 거죠. 네.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그렇지 둔하고 둔하지 않음이 없지 이러면 이제 생각에 속은 거다 이겁니다. 방편의 말씀입니다. 이 둔한 것을 지키고 있어도 안 되지만 또한 이 둔한 것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나는 둔해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고 이 둔한 것을 버려서 나는 둔하지 않아 또는 둔하고 둔하지 않음도 없어 그런 거 없어 분별일 뿐이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도 그것 또한 분별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 취하고 버리고 날카롭고 둔함은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 분별과 상관없는 본래 마음.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은 불성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이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는 둔하다, 둔하지 않다,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살았다, 죽었다, 있다, 없다. 마음에는 그런 게 없다. 분별에 있지, 그거는 분별에. 분별에 있다는 것은 아르마리에 속은 것. 아르마리에 속은 상태. 생각에 속은 상태. 판단에 속은 상태. 그 분별 속에 있지, 마음에 있지 않다. 취하고 버리고 날카롭고 둔하다 하는 것은 다 분별이잖아요. 그것은 분별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분별해서 취하고 버리고 날카롭고 둔하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분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지. 마음에는 취한다, 버린다, 날카롭다, 둔하다 그런 게 없다. 근데 없다 한다면 그것도 생각이고 있다 한다는 것도 생각이고 그죠? 분별일 뿐이죠. 이 없다 해도 분별이고 있다 해도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둔한 것을 지키고 있어도 안 되지만 이 둔한 것을 버려도 안 된다. 지키고 있어도 분별이고 분별에 빠진 거잖아요. 난 둔하다 하고. 이걸 버려도 그것도 분별이에요. 똑같이. 버려도 분별이잖아요. 버린다, 버렸다 이거 분별되죠? 그죠? 버린다 또는 버렸다 이거 분별되잖아요. 분별되면 다 분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을 버리려고 한다면 그건 분별하고 있는 거고 분별에 속고 있는 거다. 나는 마음이 없어 한다고 해도 그것도 분별이고 마음이 없다 하고 알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별이지. 그러니까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 어떠한 말도 다 분별이에요. 그죠? 분별되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편을 쓰죠. 지키고 있어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원을 그려놓고 이 원 밖으로 나가도 두들겨 맞고
이 원 안에 그냥 있어도 두들겨 맞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도 두들겨 맞고, 원 위에 서 있어도 두들겨 맞는다. 어디 너 한마디 해봐라. 그런 식으로. 안 나가고 있어도 두들겨 맞고, 밖에 나가도 두들겨 맞고, 원 위에 서 있어도 두들겨 맞고, 어떤 식으로 머리를 써서 길을 찾아내도 두들겨 맞는다. 너 한마디 해봐라. 그러죠? 그럼 이제 머리를 쓰죠. 그럼 또 어떤 길이 있지? 나가지도 않고 이 원 위에 있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쓰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뭔가 또 방법을 찾아낼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두들겨 맞는다. 뭐 어떻게 해야 안 두들겨 맞는가? 다 머리 쓰는 건데, 다 분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턱 나가서 이제 합장하고 딱 들어간다. 그래도 두들겨 맞아요. 뭐 그럴 때 이겁니다 이렇게 해도 두들겨 맞아. 어떻게 해도 두들겨 맞아요. 마음을 보는 거니까. 그 상대방이 분별 속에서 저러느냐, 진짜로 분별해서 나온 사람이냐, 그 마음을 보는 거니까 뭐 기가 막힌 대답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보면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 또 이런 또 방편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러면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마음이구나. 좋죠? 근데 그 좋을 게 뭐 있어요? 말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 둘이 아닙니다. 그 생각으로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허상인데. 이건 그냥 책에 쓰여 있는 한 줄의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니구나. 좋은 거예요. 불자들은 좋겠죠. 타 종교인들은, 이런 말 하면 싫어하겠죠. 아니,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 이거 방편 법문이에요. 다 모든 말은 전부 한마디 한마디가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말로 이해했다면 방편에 속은 것이다. 방편에 속나 안 속나 보려고 방편 법문을 한다. 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속나 안 속나 봐야 되거든요. 10중 8구 사람들이 속아버릴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 라고 하든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악마, 가상의 악마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 라고 하든지. 근데 그 말에 영향을 받죠. 악마와 둘이 아닙니다. 하면 우리는, 심각해질 거예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그런 거 그렇게 좋아가지고요. 허상을 믿잖아요. 헛꽃을 믿잖아요. 헛꽃을 더해서 믿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존경할 만한 뭐야, 그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거 믿으면서 좋아하잖아요. 참 우리가 바보 노름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반대로 생각으로 악마와 한 몸으로 둘이 아닙니다 하면 하고 거기에 속아서 그 말에 속아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말이야 속지 않아 하셨다면 그게 속은 겁니다. 말이야 속지 않아 라는 생각이 속은 거거든.
말일 뿐이야. 악마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말일 뿐이야. 그건 생각이거든. 그렇게 해가는 건 공부가 아니다. 그겁니다.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 만약 둘이 있다면 법은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어쨌든 한마디 한마디 모든 수많은 그 어떤 법문도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질병이에요, 병. 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라는 것도 허상이고, 그 부처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허상이고, 그런 몸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허상이고, 다 허상이에요. 그렇게 한 몸이 될 만한 몸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와 한 몸이다 하면 좋고 악마와 한 몸이다 하면 싫은 거예요. 그럴 몸이 있다고 여기니. 그래서 이 문장마다 방편 모든 게 다 방편 법문인데 그 방편 법문 한 줄 한 줄마다 계속 이렇게 똑같은 이 말을 안 해도 그런 겁니다. 근데 한 문장 읽고 그렇게 말하고 똑같은 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안 하는 것이지 한 문장마다 다 그 말입니다. 다 그겁니다. 여기에는 해당되는 뭔가 대상, 뭔가 말에 해당되는 뭔가 딱 있는 것은 없다. 참 어렵겠죠. 이런 법문을 처음 들으면 저 스님 뭔 얘기를 하나? 아이고 저건 어려워서 못 듣겠다. 그러는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좀 재미있을 겁니다. 좀 알아도 듣고, 그래? 정말 그러네. 이러겠지만, 그렇게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은 법문이라고 할 수 없고, 설명이 되는 거죠. 듣는 사람한테는. 어, 음. 그리고 또는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라는 방편법문 이렇게 이 문장이 특별한 문장이어서 제가 이 문장을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모든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말이죠. 말이죠. 말은 생각에서 나온 거죠. 결국은 이것도 생각이죠. 그러면 그래 뭐라고 말해도 그 말일 뿐이다. 이런 것이 또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훈련이 되면 그 고질병은 낫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 이것도 생각이야. 말일 뿐이야. 그래, 이것도 생각이지. 말일 뿐이지. 하는 것에 속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공부가 아니다.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본인이 그러고 계시는지를 모를 뿐이지. 다음 보면 그러므로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허망할 뿐이며 가르침을 주고 가르쳐 준다.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허망할 뿐이지 진실을 찾을수록 더욱더 어긋나게 됩니다. 진실과 진실 아닌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진실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다 진실이고 진실 아닌 게 없고 진실이라는 말 또한 분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은 진실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불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속성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진실이 아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진실이야 라고 한다면 분명히 진실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실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상대성이죠? 그럼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실이야 이렇게 했다면 그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한 말이다 하는 말을 한다면
방편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을 이건 진실이야. 저건 진실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였다 하면 분별로 받아들인 거니까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허망할 뿐이며 아니면 이렇게 허망할 뿐이다. 그래, 가르쳐 줄 것도 없어. 마음을 전할 것도 없어. 하는 그건 그 분별에 빠진 거예요. 마음을 전할 것이 있어, 가르쳐 줄 것이 있어 라는 것도 분별에 속은 거지만 가르쳐 줄 게 없어. 일체가 다 말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마음을 전할 것도 없어. 마음이 뭐가 있어야 전하지. 이것도 그냥 방편의 말이지. 마음은 전할 것이 없구나. 그거는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 분별이다. 다 분별이다. 어떤 식으로 해도 다 분별이다. 어떤 식으로 해도. 진실을 허망할 뿐이며 진실을 찾을수록 더욱더 어긋난다. 진실을 찾는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분별 속에서 진실을 찾는 거지. 분별이 없으면 진실과 진실 아닌 게 없으니까. 진실을 찾을수록 더욱더 어긋나게 됩니다.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은 결코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의 속에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하면 다 분별이다 이 말입니다. 곧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서 즉시 한 칼의 끝장을 낼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비유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데 곧 바로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방편은 잊어버리고 진실 그러니까 본성을 보게 된다. 본성을 경험한다. 그거죠.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은 결코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의 속에 있지 않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 둘이다 하면은 분별이잖아요. 둘이 있는 것은 분별이잖아요. 두 개가 있는 것은. 나뉘어지니까. 나누었으니까 두 개가 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나누지 않았으면 두 개가 있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다.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나누었다면 그건 분별이죠. 그러니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은 그러니까 분별로 들어가지 않은 마음, 분별에 속지 않은 마음은 결코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의 속에 있지 않음. 당연히 그렇죠. 이거 지금 같은 말을 어차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을. 결코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의 속에 있지 않다.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은 생각으로 분별했을 때 있잖아요. 날카롭다, 둔하다. 근기가 날카롭다, 둔하다. 취한다, 버린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똑같잖아요.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이거는 분별 속의 일이다. 분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려놔 봤자 내려놓은 것이나 안 내려놓은 것이나 둘 다 분별하고 있는 거다. 분별에서 벗어나야 내려놓을 것이 없어져요. 저절로. 그래야 그게 불이가 된 것이고 분별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래야 걸릴 게 없어지죠. 이쪽과 저쪽이 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곧장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서 즉시 한 칼의 끝장을 낼 것이다. 자기가 한 칼로 끝장을 낼 것은 없어요. 그냥 방편의 말이지. 그러나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머뭇거린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한다. 생각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의심한다는 것도 분별로 들어간 거를 말하죠. 분별로 들어가면 생각으로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의심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생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거.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빈 주먹의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아르마리를 낼 것이고, 진실이다 진실 아니다 하는 것도 아르마리거든. 분별일 뿐이거든요. 방편 법문이에요. 방편이에요.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하는 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진실에 해당되는 뭐가 딱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진실 그러면 진실에 해당되는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해당되는 뭐가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요. 진실 하면 진실에 해당되는 진실이라고 할 게 뭐가 있고, 뭐 진실이 아니다 하면 진실이 아니라고 할 뭐가 그 진실이 아니라고 할 만한 게 있는 줄 아는데, 분별했을 때는 진실도 있고 진실 아닌 것도 있고 뭐 끝도 없이 오만 가지가 다 있지만 그건 분별 속의 일이다. 우리가 분별에 매여서 이렇게 마음이 자유스럽지 못하게 괴로움을 겪으면서 사는데, 분별로 아무리 분별로 알아봤자 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요놈의 분별에 속아서 괴롭게 사니까. 그래서 아무리 법문을 이해하고 본문을 다 꿰뚫고 해도 그거는 다 분별이다. 꿰뚫는다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분별 때문에 괴롭게 살아요. 분별에 매여서 분별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자유롭게 분별을 쓰질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별로 아무리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도, 아무리 뭐 어떤 감을 느낀다 하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막힌 길을 찾아내도 다 분별일 뿐이다. 다 분별일 뿐이다. 그러면 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빈 주먹의 손가락 위에, 그러니까 이게 방편으로 하는 법문인데, 실제로 주먹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방편으로 하는 법문인데, 이게 이 법문은 진실이다, 법문은 진실하다 이렇게 되면 법문을 고정화시키는 게 되죠. 이 법문의 내용에 해당되는 뭐가 딱 있다고 고정화시키는 게 되죠. 과거심도 미래심도 현재심도 불가득인데, 그 말은 뭐야? 아무것도 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 말인데, 그러니까 빈 주먹이죠. 빈 주먹의 손가락 위에서 그러면 달을 가리킨다 하면 이 달을 가리키고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달을 보고 나면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냥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것은 다 허상이에요. 사실은 달도 허상이고 손가락도 허상인데 우리가 분별에 매여서 사니까 거기서 깨어나게 하려고 방편으로 이 법문,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것은 법문이죠. 그 법문을 하는 거예요. 법문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딱 있느냐? 이거는 정법이야. 이거는 진실한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일체가 다 불가득인데 가히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히 얻을 수 없다는 말은 뭐가 있다고, 과거의 마음도 있다고 할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있다고 할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똑같이 있다고 할 수가 없네, 그 말인데, 마음이 그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있다고 할 수가 없네, 이 말은 그 일체가 유심조잖아요. 일체가 오로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했죠, 화엄경에서. 그런데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현재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 것인데,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마음을 찾아낼 수가 없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없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달도 허상이고 손가락도 허상인데 왜 그런 허상의 방편을 쓰느냐.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허상인지 모르고 꿈에 빠져서 분별심에 빠져서 속고 살면서 괴로워하니까 그런 방편을 쓰는 거죠. 예, 그 일체의 색은 공하다 하는 말하고 같잖아요. 일체의 색이 공한데 현재 이 순간의 마음은 안 공하냐고요. 일체의 모든 색이 공한데. 또는 법문은 공하지 않냐고요. 부처는 공하지 않냐고요. 지옥은 공하지 않냐고. 극락은 공하지 않냐고. 일체의 모든 색이 공한데. 모든 분별되는 건 전부 색에 들어가요. 뭐 천당이든 지옥이든 극락이든 지옥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모든 분별되는 거, 이거 다 분별되잖아요? 분별되는 것은 다 색이에요. 그럼 그 일체의 색은 공한데, 그럼 극락도 공하고, 지옥도 공하고, 뭐 그뿐만 아니라 부처도 공하고, 중생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고, 세상도 공하고, 그 말이잖아요. 일체의 색이 공하라는 말은. 근데 이 소리는 들리네? 근데 들리네라고 하면 다시 또 생각이 되지. 안 들린다 하면 귀가 먹었냐? 그래야지. 들린다 하면 들린다 하는 생각 아니냐?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두들겨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해도. 우리가 밥 먹을 때 밥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밥 먹어요. 아니, 배고프니까 그냥 먹는 거지. 그럼 밥을 먹는 게 맞냐? 물을 마시는 게 맞냐? 물을 안 마시는 게 맞냐? 밥을 안 먹는 게 맞냐? 그다 쓸데없는 배 안 고플 때 그러는 거예요. 배 안 고플 때 밥을 먹는 게 맞냐, 안 먹는 게 맞냐,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럴 수 있겠지만, 배고파 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쫓아가서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집어치워라. 좀, 나온나? 나 배고프다. 하고 가서 먹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러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러고 먹잖아요. 그걸 갖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밥을 먹는 게 정법이다. 그거는 밥 먹고 나서 배부를 때에 밥을 먹는 게 정법이다. 아니면 외도다, 사법이다. 배부를 때에 그런 것도 분별해서 나눌 수 있지. 배고파 봐요. 뭐 사법이든 정법이든 외도이든 정도이든 난 모르겠다. 좀 그래. 나는 사도다. 나는 밥을 먹고 볼란다. 그러지 않겠어요? 너가 만약에 너 지금 그렇게 밥을 먹는 건 사도야 이런다면 그래 난 사도다. 어쨌든 나는 밥부터 먹고 보자.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배부를 때 정법과 뭐 사법을 나누는 거지. 여러분들이 며칠 굶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 사람한테 정법과 사법을 나눈다면은 그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오로지 먹을 거에만 관심 있지. 거기에는 누구도 다 해당되죠. 누구도. 이 세상에서 너무나 대단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돼요. 며칠 굶겨나 봐요. 똑같죠? 똑같아요. 이제 배 부를 때에 대단한 사람도 있고 안 대단한 사람도 있는 거지. 며칠 굶겨나서 예를 들어서 며칠 물을 안 줘봐요. 그때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옳은 사람이 어디 있고 틀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 마시고 보자 이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를 때에 그런 거 다 나누는 거니까 배부를 때 나누는다는 것은
이제 배는 부르고 이제 생각으로 좀 우리가 생각으로 좀 해보자. 이것이 생각으로 뭘 좀 해보자. 여러분들이 아주 다급할 때에 아주 다급할 때에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거라도 가져다가 이 사람을 탁 살리게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근데 안 다급한 경우에는 저건 남의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올 수 없어. 이러잖아요. 아주 다급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게 더 중요하고 더 다급하니까 저건 남의 거니까 가져오면 안 돼. 하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죽을 수 있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물론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경우에도 남의 것을 가져왔으면 그 후에라도 자기가 어떤 응당한 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뭐 하는 거 다 배가 부르니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플 때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그러대요. 아무리 중요한 회의 할 때도 밥 먹고 합시다 그러대요. 며칠 굶겨나 보세요. 그 회의가 가능한가. 이게 뭐 저런 시시한 말, 저런 유치한 말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건 고상하고 대단한 것은 밥 먹고 배부를 때에 가능해요. 목이 안 마를 때에 가능해요. 그냥 며칠 물을 못 먹어서 오로지 물만 찾고 있는 사람한테는 고상하고 대단하고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배부를 때에 생각으로 나누는 것이지. 이렇다 저렇다 뭐 대단하다 어떻다 하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거에 목숨 걸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배부를 때 그럴 수 있지. 배고프면 그거 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전쟁 나봐요. 그럴 수 있는가? 일단은 살고 봐야지. 정쟁 난데 지금 정법이다 사법이다 그거 관심 가겠어요. 일단 먹을 것 찾고 잘 곳 마련하고 그러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력이 있을 때에 정법이다 사법이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서 분별해서 이렇게 소꿉살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좀 덜 심심하고 이제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다 나눠 놓고 요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냥 소꿉살이하고 사는 건데 이제 여기에 목매고 이게 전부인가 해서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해서 그냥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살잖아요. 요 소꿉살이 좀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인데 세상의 모든 것은 안 그렇습니까? 이 빈주먹의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아르마리를 낼 것이고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빈주먹의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아르마리를 낼 것이고 진실이다 아니다 하는 건 분별 아닙니까?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속에서 헛되이 조작해낼 것이며 주관이다 객관이다도 배부를 때 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배가 엄청나게 고파보세요. 옳고 그르도 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고플 때는 남의 것도 갖다가 먹을 수 있잖아요. 굶어 죽을 것 같은 지경이 이러면. 그죠? 그러면은 옳고 그른 게 그 순간에는 없네?
물론 그렇게 먹었으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일단은 사는 게 우선이니까 먹고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돌아가실 지경이 되면 남의 거라도 갖다 먹지 않겠어요? 물론 사람들 성품에 따라서는 나는 남의 것을 죽어도 안 먹을 것이다. 이대로 죽을 것이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관이니 객관이니 진실이니 아니니 하는 것도, 생각에서 나온 거다. 이게 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냐. 밥 먹고 배부르니까 생각으로 나눠놓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다 나눠놓은 것은 방편으로 나뉘어진 건데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거기 빠져서 나오지를 못한다. 꼼짝을 못한다. 그 관념에 빠져서 꼼짝을 못한다 이거죠.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속에서 헛되이 조작해낼 것이며 오온과 18개 속에 헛되이 사로잡혀서 끝마칠 데가 없을 것이다. 뭐 오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색수상 행식이고 18개는 육근, 육경, 육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일체에 분별되는 모든 이 안이 빛을 띠는 눈, 귀, 코, 입, 몸, 또 마음 이렇게 으로 이제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본 식 알미 생기고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뭐 귀로 듣는 소리는 귀로 들어서 그 다음에 알미 생기잖아요. 무슨 소리가 나네. 뭐가 보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 세계 일체 이것은 분별 세계 속에서 헛되이 사로잡혀서 끝마칠 데가 없을 것이다.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일단 분별 속으로 한 발자국만 들어갔다 하면 끝도 없이 그 속을 헤매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계속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런 겁니까? 그럼 이런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분별도 다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예외는 없다. 일체의 모든 색은 공하다. 란 말로 끝냈잖아요. 어떤 대단한 분별도 그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하찮은 분별도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밥 먹는 얘기하는 것은 유치한 얘기고 어떤 대단히 높은 법을 얘기하는 것은 고매한 이야기냐? 아니다. 대단한 법이나 밥 먹는 이야기나 우리 관념 속에서 그게 다른 것이지 뭐 차원이 다르다 이러겠지만 밥 먹는 것은 1차원적이고 그것은 뭐 아주 고차원적이다. 우리 생각 속에서 분별했을 때 그런 거지. 뭐가 달라요? 이게 분리가 된다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분별은 다 당연히 되지만 분별에 전혀 매임이 없다. 는 건데 사람들은 뭐가 어려워요? 어떻게 다르지 않냐? 사는 건 사는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지. 어떻게 그게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느냐?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어떻게 나와 너가 다르지 않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잘난 건 잘난 거고 못난 건 못난 거지. 잘난 것과 못난 것이 어떻게 다르지 않냐? 어떻게 전혀 다르지 않냐? 먼 건 먼 거고 가까운 건 가까운 것이 어떻게 멀고 가까움이 전혀 다르지 않냐? 이 부분에 걸려서 어려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좋은 것과 싫은 게 생기니까.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증거를 보세요. 증거를. 이것도 인연 따라 생긴 어떤 작용의 결과잖아요. 이 소리라는 것도. 그럼 이 소리는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먼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이승에서 나는 소리예요, 저승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거는 삶에 해당돼요, 죽음에 해당돼요.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순간 멍하죠. 아무 어디에 해당돼요?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요게 증거잖아요, 요게.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이게? 증거. 멀다, 가깝다, 옛날이다, 지금이다. 이거 옛날에 난 소리예요, 지금 난 소리예요. 생각해서 분별하면 지금 난 소리다 이러겠지. 근데 지금 난 소리면 지금 나나? 지금 나나? 안 나네? 조금 전에 난 소리지. 그럼 조금 전에 난 소리다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생각이 돼버렸어. 생각으로 풀어낼 수가 없다. 생각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부처님도 생각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생각으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을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목마르면 마실 줄 알고, 졸리면 잘 줄 알면서, 그럴 줄 알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럴 줄 알면서, 이 생각이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생각으로 온갖 것을 만들어내고 나누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토론하고 맞네 틀리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응? 극락이 있네 없네 전생이 있네 없네 후생이 있네 없네 에? 이런 게 부처네 저런 게 부처네 아니야 내가 옳아 무슨 뭐 초기 불교네 무슨 뭐 대승불교는 뭐 비불설이네. 뭐 다 그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오라. 근데 우리가 오라 해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응. 그 오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사탕 하나가 낫잖아요. 그건 배고플 때 먹으면 욕이라도 되지. 오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옳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법이야. 사법이면 어때요? 사법이라는 말에 속는 사람한테 사법이 있지. 그 말에 안 속으면 정법이다, 사법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생각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방편으로는 이게 정법이다 이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분별에 해당되는 것은 분별에 속으면 사법이고 딱 나눠 놓고 있으면 사법이고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면 정법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방편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게 정법이다 할 뭐가 없어.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인 거지. 그래서 정법도 없다 하면 그것도 생각이고 정법이 있다 해도 생각이고 어떻게 해도 다 나누어 놓는 것 아닙니까? 나눈 것 아닙니까? 방편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깨우치고 보면, 그러니까 깨우쳐야 된다. 깨우치고 보면, 그저 다 방편일 뿐이었네. 다 이름일 뿐이었네. 예. 그리고 깨우치는 것은 누가 깨우칠 수 있습니까? 깨우치는 것은 물을 마셨을 때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면 깨우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 마셔보고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우칠 수 있다 이거죠.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다 깨우칠 수 있다. 그거는 그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가 깨우칠 수 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면 잘 못 깨우쳐요. 관심이 별로 없으면.
그 자기가 관심 있는 거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없는데 어떻게 깨우칠 수 있어요? 관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힘이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방편으로 말하자면 그 힘이 무지 커지거든요. 사람들은 안 보이는 마음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참 무시를 합니다. 내 마음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자기가 알면 하늘이 알고 있다 이런 말 하죠. 그게 뭐냐면 방편으로 하늘이라는 말을 썼지만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알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으면 온 하늘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중생들은 보이면 중요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해요. 없다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 그래.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고 왜 내 마음에 상처를 줬느냐 그러잖아요. 또는 뭐 마음이 크다 작다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사실은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느껴지죠. 감정이나 이 마음이. 그런데 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인연의 나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느낌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느껴질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느껴질 마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느껴질 마음 그런 게 있다면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이 불가득이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느껴질 마음 그런 게 있다면. 느껴질 마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 인연 따라서 지금 그게 느껴졌을 뿐인데 그럴 마음이 있어서 느껴진 건 아니다. 뭐가 있다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없다에 해당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앉았다 일어섰다 할 일도 하고 온갖 생각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네. 그거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분석해내는 것도 불가능해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파악해내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파악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머리로 자꾸 알고 싶어서 파악해내려고 하니까 이 공부라는 게 이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공부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파악을 해내려고 해요. 알아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가 하고 생각을 굴려서 생각 속에서 방법을 찾는가 하고 마음으로 야, 나 이러고 살기 싫어. 마음속에서. 난 이렇게 불편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이 속에서 이러고 살다가 갈 수는 없어. 깨우치면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데 이 불편한 뭐 스트레스 이런 거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데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깨우치고 싶어. 그런 마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 이건 머리가 돌아가는 거고. 이거를 왜 치느냐?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소리를 생각해서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런 증거가 있잖아요.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고 알아낼 건데. 생각으로 하면 저거는 뭐 이런 소리야 저런 소리야 하겠지만 그건 생각이지. 이 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소리에 대해서. 그냥 이게 전부지. 그럼 이 소리가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살고 생각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사는 모든 게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분석할 수 없어.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전혀 정리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아. 자기의 분별심이 멈추면 아무 이해도 할 필요도 없고 알아낼 필요도 없고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뭔가 불편함 즉 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알아차림도 해보고 뭐 수행도 해보고 하는 거지. 아무런 고가 없다면 그런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그런 거 하겠어요. 뭔가 마음이 고가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깨우치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깨우치면 완벽하게 벗어나죠. 그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경험해 봤으니까 알죠. 봐서 증거를 봐서도 알고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증험한 증인들을 통해서도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치면 완벽하게 벗어나고 깨우치지 못하면 그 어떤 수행을 해도 수행의 결과는 그 분별되는 결과이지 그 분별에서 벗어난 거 아니다 말이야. 물론 어떤 수행을 하다가 분별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깨우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수행을 하면 깨우치는 결과가 온다는 게 아니고 수행하다 보니 예, 이 분별심이 좀 이렇게 분별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그게 좀 수위가 좀 낮아져서 어떤 것이 딱 자극이 돼서 분별에서 딱 깨어나는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요렇게 수행하면은 깨닫는다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수행이 깨달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마음은 참 현묘하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현묘하다는 게 현이라는 것은 어둡다는 말이거든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묘하다는 것도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마음을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도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 분별되는 느껴지는 마음을 대충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뭐 어쩌고 뭐 마음에 대한 거 요즘 또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마음 치료법도 나와 있고 뭐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보들도 많고. 근데 그거는 분별되는 마음들을 가지고 대충 좀 이렇게 뭐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선 몇 개 이렇게 나누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살아가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이 마음이 좀 힘들 때 좀 도움을 받고자 그냥 그런 거 만들어낸 것이지.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음, 높게 평가를 하더구만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뭐 그냥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깨우친다, 깨어난다 하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 조금 괴로움이 덜하는 것을 우선 임시로 그런 결과가 있게 하는 거지. 어차피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괴로움은
어차피 살다가 보면 또 다른 괴로움이 또 닥쳐. 그러니까 이 괴로움 하나를 벗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는데 사과가 하나가 썩었다면 그 썩은 사과 하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안 썩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뿌리에 물과 양분을 주면 거기에 달려있는 온 사과는 다 건강하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과, 그러니까 뿌리에 물과 양분을 준다는 걸 모르니까, 뭐 어떤 게 뿌리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 근원이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보이는 사과 하나, 병 들어있는 사과, 이거 보이면 그냥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좀 해야 이게 살아나는 줄 아는데, 이게 왜 병들었겠어요? 이 뿌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뭐 병들었잖아요. 그럼 뿌리가 살아나면 결국은 이 사과가 떨어지고 다른 사과가 맺히더라도 건강한 사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낫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낫게 할 수도 없죠. 우리가 그렇게 조그만한 어떤 뭐 정신적인 치유 방법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거 그런 것에 의존해서 치유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 마음이 그런 조그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든 똑같아요. 누구의 마음이든 전부 누구의 마음이든 이 힘이 무한하고 끝도 없고 그래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분별로 인해서 고통이 있구나. 이거로부터 나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깨우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난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자기의 그런 마음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의 마음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마음들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굉장히 대단한 마음들이에요. 내 마음은 하찮고 어떤 대단한 사람의 마음은 대단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딱 났다면 그게 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문, 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자기가 마음이 정말 간절히,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간절하다는 걸 나 간절해,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 깊숙이에서 진짜로 너가 원하느냐. 너가 정말 진심에서 정말 원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이게 뜨거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 있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건드리기만 해도 톡 깨진다.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자극도 분별해서 깨어나게 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 생각 속으로 아무리 들어가봤자 그건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각이라 하면 벌써
근처에도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필요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부에 있어서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공부. 생각으로 길을 찾지 말라 이거요. 공부에 있어서.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필요한 것은 저절로 해요. 필요한 일은 저절로 하고 해야 될 일은 저절로 하게 돼요. 해야 될 생각도 저절로 들어요. 원래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라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 속에 묻혀서 사니까 저절로 드는 생각이 드러나질 못하죠. 업식이 그것을 더, 업식이 힘이 더 크니까 저절로 나오는 지혜가 나오지를 못하고 업식이란 건 뭐예요? 조건화가 되어서 그대로 나오는 거. 거기에 매여서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거기에 매여서 아르마리를 더 믿고 사는 거예요. 아르마리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분별을 더 믿고 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지혜가 나오지를 못해요. 아르마리에 묻혀버려서. 아르마리가 힘이 더 세니까. 왜 힘이 더 세요? 내가 아르마리를 더 믿으니까. 내가 아르마리를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힘이 센 거예요. 원래 힘이 센 게 아니고.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어떨 때 가만히 멍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뭐가 쓱 어떤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죠. 뭐가 갑자기 선명해지기도 하고. 평소에 생각에, 감정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아르마리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분별심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분별심만 믿고 사니까. 거기만 의지해서 거기에 빠져서만 사니까. 근데 이 분별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노크 하는 거죠. 노크. 도무지 생각으로는 저걸 왜 두들기나 알 수 없어요. 저게 무슨 소린가 알 수 없어요. 무슨 소린가 알아봤자 그건 생각으로 알아낸 거지. 이거는 알 수도 없는 작용이에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작용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작용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작용이에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작용인데 우리가 적당히 분별해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작용이에요. 모든 작용이.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신다. 그것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작용이에요. 배가 고파서 먹는다. 그거 도무지 알아낼 수 없어요. 그걸 알아낼 수가 없어. 도무지 알 수 없는 작용이에요. 모든 것이 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작용이에요.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니까 알아내봤자 그거는 아르마리에 불과한데 소용없는 아르마리에 불과한데 그걸 자꾸 알아내고 싶어 해요. 우리는 알아내봤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알 수 없는 거 알 수 없어. 이 소리만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 그거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분석해서 이건 이래서 이래 저건 저래서 이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아무리 알아봤자 그렇게 생각해서 알지 않아도 저절로 필요한 거 알고
저절로 배고프면 가서 먹을 거 찾을 줄 알고, 없으면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저절로 생각할 줄 알고, 저절로. 그런데 저절로 생각할 줄 아는 데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으로 뭘 알아내려고 하면은 골치가 아프잖아요. 어디에 먹을 게 있을까? 여기 없네. 어디 가서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데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저절로 나오는 생각에는 아무 고통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생각에 의지해서 그 생각하는 것, 즉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아는 게 딱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 때 고통이 있는 거지. 지금 뜨거운 거 먹을까? 차가운 거 먹을까? 그럼 차가운 거 먹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필요한 생각이 저절로 들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원래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절로 필요한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생각 자기가 만드나요? 저절로 나지. 필요한 생각 저절로 나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드는 생각 다 그냥 저절로 드는 생각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간에 그것도 다 저절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건 일어나는 생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아무 괴로울 게 없어요. 그냥 이는 따라서 나타나는 생각에 불과해요.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잖아요. 거기 매여버리잖아요. 그 분별에 속아서. 그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 생각에 매여버리니까 괴로움이 있죠. 매여버리니까. 이 매인다는 거 요거 하나의 관건. 요게 관건이에요. 이거 하나가 매인다는 거. 깨닫는다는 것은 벗어난다, 깨닫는다 이러잖아요. 풀려난다, 해탈한다. 그거는 매이지 않는다 이 말과 같아요. 매이지 않는다. 매일 것이 없다. 걸린다, 매인다 이거 똑같은 말이고 어디에 걸렸다, 마음에 걸렸다, 애라고 하잖아. 걸릴 애자. 장애가 있다 할 때 애가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장은 막힌다, 막힘이라는 뜻이죠. 그 막히고 걸림 이게 장애잖아요. 하루 종일 일어나는 생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냥 그 생각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은 자기하고 무관하게 나와요, 하루 종일. 그거는 자기한테 아무 고통을 안 줘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이러면 돼야 안 돼. 또는 그 생각이 실체가 있다고 딱 이렇게 집착이 돼버리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르말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 어떤 아르마리도 그대로 공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르마리도 색이잖아요. 일체의 색은 공해. 그래서 아르마리도 다 공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매여버리니까, 그거로부터 자유롭질 못하니까 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임, 묶임, 에서부터 그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지. 일어나는 생각에 아무 문제 없어요. 일어나는 어떤 작용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 좀 안 일어났으면 할 것 없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이 돼버리기 때문에 고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매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네. 뭐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은 버려야 되고 어떤 생각은 지켜야 되고 그런 거 없고 이 법에서
이 법의 차원에서 봤을 때, 즉,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은 나쁜 생각, 어떤 생각은 좋은 생각. 그러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공하다는 것에 똑같아요. 다 공해요. 이런 생각이든 저런 생각이든, 이런 알미든 저런 알미든, 그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고정된 것, 딱 거기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줄 알고 매여버리는 그로 인해서 고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 없애야 돼. 이 생각은 방아착해야 돼. 또 이 생각은, 내가 생각에 속으면 안 돼. 이런, 그것이 전부 분별 속에서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런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일체의 그런 마음이 다 푹 밑이 빠져버려야 된다. 그대로. 그게 방아착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노력하고 저런 노력해서 될 게 아니다. 이런 노력하고 저런 노력하는 것은 전부 분별로 노력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오늘 내내 나왔잖아요. 분별로 끝없이 노력해도 분별의 끝은 분별일 뿐이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일어나는 모든 작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모든 작용은 그것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다. 근데 그걸 자꾸 시비해서 이런 작용은 안 일어났으면, 이런 마음은 안 일어났으면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그게 시비심이다. 그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거다. 그게 시비심이다. 근데 그게 없으려면 그게 저절로 없어져야 되는데 저절로 없어지려면 깨우쳐야만 한다. 근데 깨우치는 건 누구든지 다 깨우칠 수 있다. 물을 먹었을 때 뜨겁고 차가운 줄만 알면. 그런데 왜 못합니까? 왜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단 말입니까? 왜? 왜 어렵단 말입니까? 지 마음이고 지 마음인데 왜 그게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해야 어렵지. 그리고 항상 있는 마음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으며 생각으로 어렵다는 것에 매여버리는 거지. 또는 생각으로 쉽다는 것에 매여버리는 거지. 요거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건 어려운 소리입니까? 쉬운 소리입니까? 네, 마치겠습니다.